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 욕심내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죄구나, 그런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위험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건 제 1계명이죠. 그래서 차라리 1계명을 언급하지 왜 10계명을 언급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기록했다라는 것인데 이 탐심에 대한 계명, 이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탐심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탐심이 왜 무서운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또한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하면 내면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마음과 동기에 관한 것이죠. 반면에 다른 계명들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외적인 행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마음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인 행위,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계명들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기죠. 그런데 그 계명들을 어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근본 동기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데 탐심을 채우려다 보니 이웃의 것을 빼앗고 속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탐심이 없다면 다른 계명을 어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인간은 탐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원래부터 가진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탐심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잘 연결되었고 소통하고 있었고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니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나서는 영혼이 망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탐심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니 이웃의 것에 욕심을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겨서 탐심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부족함은 없어지는 거고요. 탐심을 갖지 않아도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탐심이 무서운 건 마음의 근본, 동기, 이것이 이 죄악의 동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모든 탐심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탐심이 왜 무서운 걸까요?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영생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냐면 이 세상에만 온통 집착하고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재물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재물을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혼을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물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건데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까? 탐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탐심은 영생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다가 허무하게 멸망하고 많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탐심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의 무서운 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해야 할까요? 세상의 허무함을 항상 생각하고 욕심을 항상 버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 죽음과 동시에 끝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한다 그러면 탐심이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눈이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영생의 눈을 가리는데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탐심이 왜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벌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이냐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한마디로 파멸을 맞는 인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파멸도 아니고 시험과 해로운 욕심과 많은 근심에 찔리는 삶을 살다가 파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 계속되는, 그리고 고통을 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탐심을 계속 가지면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성공을 해도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우리에게 불만을 줍니다. 만족감을 빼앗아가고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받은 영원한 은혜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환경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탐심을 이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이 무서운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